도르트 진조 강의 네 번째 시간이고요. 8항부터 11항까지인데요. 제가 이것을 핵심만 이렇게 한두 줄 요약했습니다. 8항, 9항, 10항, 11항은 길지 않은데요. 말이 좀 반복되는 말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 줄, 두 줄로 핵심만 요약을 했습니다. 8항, 선택의 작정, 다양한 선택의 작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옛 언약과 새 언약 아래에서 똑같이 구원받을 모든 사람에 대한 단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 있다. 9항, 미리 내다보신 믿음에 기초하지 않는 선택. 이 선택은 미리 내다보신 믿음, 믿음의 순종, 거룩함, 기타 사람에게 있는 어떤 선한 자질이나 기질에 선택받기 위해 필요한 선수 여건이나 원인 또는 조건으로서 기초한 것이 아니다. 10항,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기초한 선택. 하나님의 선하신 기쁘심이 은혜로운 선택의 유일한 원인이다. 11항, 변하지 않는 선택. 하나님께서 지극히 지혜로우시고 일정하시고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선택은 결코 중단되거나 변경되거나 폐지되거나 철회되지 않는다. 택하신 자들은 버리심을 받지 않으며 그 수가 줄지 않는다. 이것이 8항부터 11항까지의 중심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일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했냐? 우리가 지금 이 도르트 신조, 도르트 신경은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이 자신의 스승인 이 아르미니우스라는 사람의 가르침을 네덜란드 신학교회 그리고 정부를 향해서 공식적으로 기존에 우리가 알고 믿었던 것은 잘못된 것이고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가 충분히 여태까지 경험했고 주변에서 볼 수 있고 또 논리적으로 납득이 가능한 이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통해 과거의 잘못된 이 신앙의 관습들을 깨고 신앙의 고백들도 바꾸고 해서 합리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이 아르미스 주의자들의 논쟁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하여 모였고 그 모임을 통해 나온 것이 도르트 신경입니다. 그래서 이 아르미스 주의자들과의 싸움 그 결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 아르미스주의라고 하는 이 알미니안에 대행하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알미니안은 아르미스주의자라고도 하고 알미니아라고도 부르는 이 사상은요,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구원이 사람에게 있다 이것입니다. 구원에 관해서 사람이 무엇인가를 한다. 이것이 한마디로 정의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중심입니다. 그에 반해 개혁교회의 원래의 가르침은 하나님이 중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구별하는 건데요. 왜 오늘 8항에서 11항까지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4항이나 반복하고 있냐면 알미니안 주의자들이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이 사람들의 선택은 3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사람을 선택할 때 3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읽어드리겠습니다. 영생으로서의 선택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과 특정하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다. 또한 후자에는 불완전하며 철화될 수 있고 확정적이지 않으며 조건적인 선택이 있고 또 완전하며 철화될 수 없고
확정적이며 무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시면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시는 선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일반적이고 불확정적인 선택. 모든 사람을 다 선택했다. 그런데 구원을 완전히 약속받은 건 아니에요. 자, 요 선택이 있고 특정적이고 확정적인 선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불확실한 선택이 있고 특정적이고 확실한 선택이 있는데 요 확실한 선택이 또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요 앞에 거는 한 가지고요. 불확정적이고 일반적인 선택 하나, 확정적이고 특정한 선택 하나. 그러나 이 특정한 선택이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그게 뭐냐면 불완전하며 철화될 수 있는 선택, 즉 취소될 수 있는 선택, 그리고 완전하며 취소되지 않는 선택. 이렇게 선택이 세 가지로 나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뒤에 말도 읽어드릴게요. 이와 비슷하게 믿도록 택하심이 하나 있고, 자, 잘 보세요. 믿도록 택하심이 하나 있고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또 있다. 어떤 사람은 믿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 못 받아. 근데 어떤 분은 구원받도록 택하심이 또 있다. 그래서 구원받은 확정적 선택은 아니지만 의롭다 하는 믿음을 주시는 선택이 있을 수 있다. 이해가 되세요, 이 말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니, 목사님, 그걸 우리가 알 필요가 뭐 있어요? 알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내가 믿는 바가 어딘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이단들의 말장난에 놀아나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지금 현대 이단들은 요 구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이 알미니안이 나왔을 때, 구원이 사람이 중요한 것이다라고 나왔을 때 성경적 사람들 그리고 개혁주의자들은 이것을 성경으로 벌써 반박해놨어요. 완전하게. 그들이 뭘 주장하는지도 다 공개적으로 밝혀놨어요. 자, 이거 제가 설명을 잘 드릴게요. 알미니안을 믿는 사람들은 구원에 있어서 사람의 어떠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즉 사람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들이 내놓는 주장은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로 만든 사람은 무가치할 수 없다. 즉 무엇인가 하나님과 함께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다. 즉 이 사람이 구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다. 왜? 구원은 하나님이 받는 게 아니고 사람이 받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시기만 할 뿐이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어떠한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면 주실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이다.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을 우리가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선택이라고 하기에는 아닌 것 같다. 왜? 내가 보니 믿다가 안 믿는 사람도 있고 믿다가 낙심하다가 다시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계속 잘 믿는 사람이 있다. 사람의 믿음의 형태가 이런 것을 보니 하나님의 선택은 구원받는 믿음 하나가 아니고 믿게 하시는 믿음, 즉 예수님이 있다. 아, 예수님이 구세주구나. 이걸 인정하게, 이해되게 부르시는 믿음 하나가 있고, 아,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구나. 오, 그러면 내가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믿음, 이것으로 부르신 사람이 또 있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고 완전하시구나. 내가 이분만 의지해야지 하고 끝까지 가는 사람, 이렇게 세 종류가 있더라. 이걸 보니 하나님의 선택은 이 세 종류의 믿음으로 선택하시는가 보다.
즉 하나가 아니고 세 종류인가 보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 뒤에 조금 더 오늘 보겠지만 조금 더 뒤에 나올 이 사람들의 논문이 있어요. 내용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이렇게 구별하여 세 종류로 선택하셨는가에 대한 반박을 이제 설명을 막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함께 볼 건데요. 지금 먼저 우리가 볼 것은 원래 우리가 배웠던 개혁주의의 전통에서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입니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부르시는 선택이에요. 즉 구원받게 하시려는 선택이에요. 이거 하나예요. 그런데 저들은 이걸 세 가지로 가르치는 거예요. 너를 부르신 하나님이 이 셋 중에 하나로 너를 부른 거야. 예수를 인지하는 믿음의 단계이거나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양다리를 걸치는 믿음으로 부르셨거나 온전히 잘 믿는 구원받는 믿음으로 부르셨거나 자, 셋 중에 하나로 너를 불렀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는 어디에 속하는지 아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세 번째가 좋겠죠. 당연히 세 번째가 좋죠. 구원받는 믿음으로 내가. 그런데 너 잘 봐라. 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느냐? 저 믿습니다. 그래 그럼 첫 번째 믿음으로 너를 부르신 건 확실해. 자 그러나 네가 지금 사는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욕심이 일어날 때 어떨 때 네가 때로는 예수님 말씀처럼 행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 말씀과 반대대로 살고 있지 않느냐? 맞습니다. 그럼 너는 두 번째 믿음이다. 두 번째 선택인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은 뒤부터 세상 거 다 버리고 주구장창 말씀과 믿음을 따라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싹 다 비워내고 예수님을 향해 쫓아가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들은 세 번째로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누굴까요? 성직자들이죠.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만 부르신 거잖아요. 왜냐하면 다 버린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이제 신부님들이잖아요. 신부님들. 이 당시로 말하면 신부님들이죠. 신학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이 두 가지의 부르심 중 하나예요. 그럼 문제가 뭐냐? 첫 번째로 부르셨든 두 번째로 부르셨든 구원받지 못해요. 그죠? 첫 번째로 불렸든 두 번째 선택을 당했든 구원하면 이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세 번째만 선택받아서 세 번째만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 논리를, 이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자, 그러면 우리 모두가 세 번째가 돼야 된다. 구원받는 믿음으로 선택이 돼야 된다. 그러느니 너는 세상의 미련을 다 버리고 세상의 미련을 버리면서 남는 그 돈을 어디다 갖다 내야 되겠어요? 어디다 갖다 이거 당연하게 내야 되겠어요? 저한테 주시면 너무 좋고요. 근데 저한테 주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예요. 이미 구원받는 믿음으로 확정된 그들. 이해가 되시죠? 이 종교 집단이죠. 오늘날의 이단도요. 이것과 똑같은 이론으로 형태로 접근합니다. 진짜 구원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왜요? 구원을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진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당신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예,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대답하죠.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당신은 마음속에 죄가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럼 죄는 있죠. 아니요. 죄 있는데요. 그럼 묻죠. 당신은 그럼 죄인입니까? 애매해요. 거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죄가 있다고 말했으니까 죄인인데요. 아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하고는 상관이 없다. 깨끗하게 씻음 받았는데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자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찔림은 거짓말하는 것이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자니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교회의 가르침과 내 믿음으로는 아닌데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얘기하죠. 구원받는 믿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믿은 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인지하는 첫 번째 선택이나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였지만 세상에서 갈등하고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닌 두 번째의 선택.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구원받은 자의 믿음. 세 번째, 너도 우리로 와야만 구원받는다. 이것이 이제 이단들의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이요, 알미니안들이 그대로 가르친 거예요. 즉 반대로 얘기하면 알미니안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것을 지금 이단들이 그대로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구원을 자꾸 너희 안에, 네 안에 자꾸 너를 보게 만드는 거예요. 즉 구원을 얘기하면서 사람을 자꾸 보게 만들어요. 너 안에, 네 안에 뭐가 있느냐. 자꾸 이렇게 물어요. 그렇게 물은 게 아니고 원래 네가 누구 안에 있느냐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안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자꾸 너 안을 봐라. 죄가 있지 않느냐. 이게 아니에요. 질문이 잘못됐어요. 그런 죄인인 네가 누구 안에 있는가 이걸 묻는 거예요. 이게 바른 질문입니다. 성경적인. 그런데 이걸 반대로 물어봐요. 네 안에 누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요. 내 안에 누가 있긴 누가 있어요. 죄가 있지. 그렇게 대답하셔도 돼요. 내 안에 뭐 내가 있어요. 죄가 있지. 성경은 나보고 죄인이라는데 나도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자꾸 네 안에 누가 있느냐라고 물어요. 이거 현혹되시면 안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신앙적 갈등들과 삶에서 일어나는 갈등들, 죄성들이 일어날 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는데 내가 구원받았다는데 저 사람의 말을 듣고 보니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었고 내 믿음이 가짜였었는데 내 안에 아직도 죄로 인해서. 성경은요, 네 안에 죄가 있다고 얘기해요. 너는 죄인이라고 얘기해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어미가 너를 어미의 뱃속에 잉태하기 전부터 너는 죄인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이 누구 안에 있는가, 내 안에 누가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이런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구원받았으니 감사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것을 논리적으로 해결시켜 주려고 하고 말꼬투리를 잡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자들입니다. 이게 지금 하는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 또 하나 볼게요. 좀 정확하게 들어가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선택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복음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작정. 즉, 이것은 성경의 말씀을 믿게, 즉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선택이에요. 즉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나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당신의 아들인 예수를 보냈다는 말이지. 맞지? 그리고 그 예수라는 분이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말이지. 맞지? 그러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이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지. 맞지? 그런데 안 믿을래. 이거예요. 다 이해해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 이해해요. 다 이해하고 그렇구나 안 믿을래. 그런데 이게 첫 번째 선택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둘째, 하나님께서 누가 믿을지 미리 아셨기 때문에 그 믿을 사람들 일정 수를 택하신 두 번째 선택이 있다. 이렇게 말해요.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개인의 인생을 출생부터 사망까지, 죽음까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얘가 어느 때 나를 믿겠구나 해서 그 믿는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죽을 때까지 나를 안 믿겠구나. 그래서 선택 안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이 설명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건 맞죠? 맞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출생부터 죽음까지 다 알고 계시는 것도 맞죠? 자, 맞는 얘기를 두 가지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에 묶어서 틀린 얘기를 하나를 붙여놓았어요. 여기다가. 이게 뭐예요?
아, 이 사람이 어느 순간 믿을 것이구나를 알고 믿을 사람을 선택했다. 뭐가 거짓말일까요? 세 번째일까요? 어느 순간 믿을 거라는 걸 미리 아시고. 자, 요 말도요, 교묘한 속임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지, 즉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세요. 이건 맞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 사람이, 우리 한 개인, 제가 10년 뒤에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은 아세요. 지금 2021년도인데 2031년도에 제가 어떻게 살아갈지 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이게 전지예요. 전지. 미리 아심이거든요. 모든 것을 미리 아심. 자, 예지라는 건 뭐냐면 2021년도에 우리가 있지만 10년 뒤 2031년도를 아는 것, 이게 예지예요. 예지. 예지. 즉 얘가 인생을 살면서 어느 때 20살 때 믿었던 30살 때 믿음을 시작하든 40의 믿음을 시작하든 내가 얘는 즉 한 개인의 삶을 통해서 어느 나이 때 어느 월 어느 일에 나를 믿는다. 그걸 예지. 미리 아시고 선택. 그래서 이걸 예지, 예정 이렇게 불러요. 설명이요. 통으로 들으면 맞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네가 18살 여름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할 걸 아시고 18살 여름에 고백할 걸 아시고 네가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하셨지. 그리고 네가 20살에 신학대학교에 가서 31살의 목사가 될 걸 미리 예지 아시고 너를 모태 전에 선택하셨지.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큰 어폐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18 여름에 예수 믿는다고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이제 사설명을 잘 드릴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내 삶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알고 계세요. 이미. 자, 나는 2021년도 12월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2031년도 12월, 2041년도 12월, 2051년도 12월 다 알고 계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지 나의 삶을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인간의 삶, 개인의 삶뿐 아니라 이 지구가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전 우주가 50년 뒤에 어떻게 될지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이게 전지예요. 전지. 모든 것을 안다. 지, 전지. 전능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전지, 모든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 아심으로 인간은 시간에 소속돼서 지금 2021년도 12월 26일을 27일을 28일을 29일인가요? 29일을 살지만 하나님은 2031년도 12월 29일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지 또 그 10년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지거든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제일 큰 게 뭐냐면 정현진이라는 저 개인이 18살 여름방학에 예수님을 그리어 구세주로 진짜로 고백하는구나를 알고 계셔서 야 얘는 정현진이네 얘는 18년 여름 8개월 18년 9월 달에 태어나서 18년 9월 지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니까 선택해.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여기서 태어날 때.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야, 그리고 얘는 특별한, 야, 30살에 목사가 되네? 야, 얘 선택해. 이걸. 여기서 선택하는 거예요. 여긴데. 지금 여기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시간에 상관없이 확 왔다 갔다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전능이거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지하신 거예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알므로 보는 거예요. 쟤는 18살
9월 달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고백하고 1년 반 뒤에 신학대학에 가서 10년 뒤에 목사가 되는구나. 이게 선택해줘야지. 얘는 나를 믿으니까. 이게 이제 예지, 예정. 미리 믿을 걸 아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예지, 예정이에요.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이게 맞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신데 내 삶을 다 알고 계신데 내가 언젠가 믿을 것도 다 알고 계시고 나를 선택하지 않았을까?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선택에 있어서 18년 9월 달에 내가 믿는다는 것은 아직 안 태어났어요. 내가 아직 이 땅에 안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선택하셨대요. 왜? 18년 9월 달에 얘는 예수 믿는다고 선언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선언은 누가 하느냐? 얘가 하는 거예요. 얘가. 이 인간이 자, 구원받을 인간하고 구원받지 못할 인간하고 이제 둘이 출발하는 거예요. 저기가 이제 태어나는 선입니다. 자, 출발하는데 보신 거예요. 얘는 18년 9월 달에 예수 믿는다고 하네. 선택해. 얘는 선택 안 하네. 그냥 나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18년 9월 달에 얘는 왜 안 선택하는데? 얘는 왜 안 선택해? 얘는 왜 선택하고? 얘는 왜 18년 9월 달에 예수 믿는다고 지가 하고 얘는 왜 지가 못하는데? 이해가 되죠? 이게 두 번째 부르심이에요. 알고 부르셨다. 미리 예지, 예정. 말은 맞는 말인데 왜 틀린지 제가 뒤에서 설명해 드릴게요. 세 번째는요. 이건 이제 우리들이 배운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의 세 번째 작정은 선택이 포함되는데 이 선택에 따르면 믿음 안에서 인내하는 사람만이 최종적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제 우리하고 똑같아요.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것, 그리고 선택하신 하나님이 인내도 믿음도 허락하신다. 이제 요거거든요. 이게 세 번째인데 이건 이제 저희들이 원래 믿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게 이제 아주 요망한 말인데, 말장난인데, 첫 번째 건 이해했어요. 이해는 했어.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안 믿는다. 이런 선택이 있다. 즉 복음에 대한 이해도 선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것은 어느 순간 얘가 믿을 걸 아시고 선택하셨다. 즉 이 말의 맹점이 뭐냐면 자꾸 이 알미니우스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있어서 사람이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무엇인가를 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이 스파크처럼 튀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구원은 일어날 수 없어요. 즉 세상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선택은 그 개인이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믿는다고 자기 스스로 고백해야 되고 그 믿음을 지켜가야 돼요. 정말 맞는 얘기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안 가르쳐요. 우리가요 구원에 있어서 아주 조심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경험이나 내가 깨달은 것이나 내 생각을 맞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처럼 대하면 안 돼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돼요. 내가 내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장난하시면 안 돼요. 자, 이게 왜 이러느냐?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청년들이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술 취하지 말라니까 취하지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해요.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문자적으로는 맞아요. 문자적으로. 술 취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취하지 않으면 되잖아요. 사람마다 취하는 또 주량은 다르니까. 또 취했나 안 취했나? 여기서 저까지 야, 이 선 따라 반드시 걸어보라, 반드시 걷는다고 안 취한 거예요? 그러면 취한 거예요? 야, 이런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술을 먹고 취하지 말라라는 설명을, 야, 너 알코올 그거를 몸에 부어서 네 몸이 알코올로 인해서 정신이 알달달해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본문 그게 아니에요. 그 말씀은 그 말씀은요, 술 취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무엇입니까? 야, 너 술 마셔봤지? 네. 술 취해봤어? 네. 술 취하면 어때? 뭐 제정신이 아니죠. 얼굴도 벌개지고 뭐 노래도 부르고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술 취하면 그 네 정신 아니지? 네. 성령에 취한다는 건 뭘까? 이해가 딱 되는 거예요. 아, 내 식대로 안 사는 거구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사는 거구나.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사는 거구나. 술 취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잖아요. 아, 성령이 취한다는 것은, 아, 술 취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그 이해가 딱 되게 예수님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뒤에 거가 중요한데 뒤에 거를 빼고 앞에 걸 갖고 자꾸 말장난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저는 소주 2병이 주량인데 한 병만 마시면 취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한 병만 마셔도 되는 건가요? 막 소망을 품고 물어보죠. 그럼 이제 목사님들이 그러죠. 야, 먹지 말라 그랬잖아. 술 취하지 말랬잖아. 그거 아예 입에 대지 않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에요. 술하고 구원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술을 좋아하셨다는. 다 아시는 비밀이잖아요, 우리가 다 알지만 어디 가서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내 아들한테, 야, 너 교회 다니는 애가 술 먹지 말랬잖아, 성경. 그럼 이제 그 애도, 맞아. 그거 안 맞아요. 술 먹어도 돼요. 전혀 구원하고 상관없습니다. 그건 술 취하지 말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이 취한다는 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하신 말씀이 앞에 거를 요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처럼 말장난하는 거예요. 구원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이렇게 정하고 있어요.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이유는 내가 18년 여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해서 아니에요. 내가 30살에 목사가 되기로 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 암송하고 마음에 묻고 기도할 때마다 그럴 거니 얘 선택해라.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뜻. 내가 뱃속에 두 아이가 있을 때 에사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그냥 내가, 그거 분명히 써 있어요. 내가 뱃속에 있을 때 에사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근데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에사는 좋은 사람이고 야곱은 나쁜 놈입니다.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에서를 선택한 게 아니라 야곱을 선택했대. 우린 이해가 안 돼요. 왜요? 아니, 내가 했는데 네가 왜요라고 물으면 내가 너한테 뭐라고 해야 되냐? 내가 그냥 선택했어.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왜요? 전지 전능 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지무능이죠. 무지무능이 전지전능한테 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뭔가를 구원에 있어서 할 수 있다? 아니에요. 눈으로 보는 그 수많은 믿음의 생활을 하다 미끄러지는 사람들, 왜 그런지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그에게 그렇게 하시는지 몰라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3년 동안 제자들 그렇게 배우고 같이 역사를 둘씩 파송돼서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그런 경험이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던 유다도 예수님 배신해요. 예수님이 그래요.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차라리 유다 말고 예수님의 제자 말고 그렇게 돈깨까지 맞고 신뢰를 얻었던 그 유다 말고 난생 처음으로 갑자기 와서 예수님한테 쇠사슬을 꽉 채웠던 그 성경에 정말 등장하지 않다가 그때만 잠깐 딱 등장해서 이름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사람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유다가 배신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요? 아무리 포장해도요, 우리는 몰라요. 주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왜요? 근데 왜 하필 유다인데요? 이름 없는 이방인들도 많잖아요. 예수님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도 많잖아요. 수많은 높은 더 힘 좋은 제사장,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이 셌잖아요. 근데 왜요? 왜 유다인데요? 몰라요. 유다가 팔았대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래요.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하였다. 그 얘기하세요. 거기서 왜요라고 묻는 게 아니에요. 왜요라고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그렇게 실행되었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택에 있어서 내가 자꾸 뭘 하려고 그래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주변도 정리하고 깨끗하게 하고 내 안에서 뭔가 뭐라도 100가지가 잘못됐지만 한 가지 어떤 선한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염치 없어서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안 돼서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이렇게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하기는 쉽죠. 너 내가 하는 복음에 대해서 다 이해했지? 야 걱정 마. 그럼 너 첫 번째 단계 들어온 거야. 이해했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힘내서 두 번째 단계로 가면 돼.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으면 되는 거야. 이게 두 번째 단계거든. 여기서 조금 더 잘해가지고 세 번째 단계. 온전히 구원받는 우리의 단계. 세상과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이 구원받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받는 선택의 단계. 네가 복음을 이해했으니까 하나님이 너 선택한 거야. 걱정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언젠가는 너도 구원받을 거야. 이게 우리들이 하는 얘기예요. 자주 개혁주의자 같고 칼빈주의자 같지만 아르미니우스주의자가 하는 얘기를 우리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 새끼들한테 그러잖아요. 너 어렸을 때 교회 다녔잖아. 근데 지금 안 다니잖아? 그럼 하나님, 쟤도 하나님이 부르신 건 부르신 것 같은데 저렇게 열심히 있고 교회 안 다니니까 이게 부르신다가 제가 쉬고 계신 건 아닌 것 같고 뭐 언젠가 돌아오겠죠?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걔한테 설명하죠. 하나님은 아직 널 사랑해. 네가 복음을 고백했잖아. 그러면요, 우리도 모르게 알미니안 주의자처럼 지금 선택을 세 단계로 나눠놓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얘는 첫 번째인 거죠. 어쨌든 선택받은 거야. 첫 번째. 자, 여기서 이제 네가 조금 결심해가지고 네가 마음을 먹어. 예배를 드리기로 마음을 먹어. 그러면 두 번째로 가는 거야.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단계까지 왔지.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힘을 좀 더 내가지고 헌신하는 거야. 헌신해가지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는 세 번째 구원의 확실한 단계까지 가자. 이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라고요. 이해하셨죠? 얼마나 이게 위험한 이야기인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구원을 얼마나 비틀고 있는지 이해하셨죠? 이게 우리의 경험이기 때문에 접근은 쉬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은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얘가 복음을 과거에 고백해서 얘가 과거에 주일학교를 다녀서 첫 번째 믿음 단계니까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뛰면 되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인데 성경이요. 비밀이 몇 가지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도하는 자의 자녀는 걸식하지 않는다 라는 말씀을 보면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복을 받아요. 걸식을 하지 않는데 하나님은요 당신의 백성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당신의 백성 외에. 부모의 기도로 자녀가 걸식하지 않는다는 건 이거 내 백성 삼아주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삼았다라는 선언인 거예요. 우리는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런 데서 보여지는 하나님의 그 선택에 하나님이 나만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는 것이 그 보여지는 은혜의 틈이에요. 어떤 분들은 나 이 말씀은 아니죠. 너 개인만 구원받는 거지. 네가 믿는다고 아버지 구원받고 뭐 그렇게 말하지만 그 말이 아니에요. 그 틈이에요. 은혜의 틈을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고유한 은혜이고 선물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따라 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빨리 인정해야 돼요. 사도행전 18장 4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해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즉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들은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고백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었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 그들은 다 믿었다라는 거예요. 조건이 없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첫째, 돈이 얼마, 둘째, 나이가 얼마, 셋째, 키는 몇 센치, 넷째, 너는 얼마, 다섯째, 이런 조건은 다 없고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작정,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살면서 언제? 아니에요. 그거 아니고요. 그 말장난을 하시면 안 돼요. 말씀을 가지고는 말장난을 하면 안 돼요. 특히 구원, 선택,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을 가지고 말장난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말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사람이 말장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가 뭘 갖고 노는지도 모르고 갖고 놀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왜요? 나의 기뻐하신 뜻 하나에. 로마서 3장 10절 12절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 말씀이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누구도 어떠한 선이나 조건이나 어떠한 만족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노아도 아니고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 선택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 작정된 모두에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주의자, 즉 개혁주의자, 내가 성경대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목회자들일지라도 이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처럼 가르치거나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원래. 그거면 안 돼요. 그거 말장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살짝 바꾸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에 감사하기 이전에
자꾸 네 안에 네가 뭘 해야지 그래야 구원받지. 네가 뭘 해야지 라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야지는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구원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지만 그동안 몰라서 못했고 도망가면서 안 했고 형편이 상황이 할 수 없어서 못했던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감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 안 한다고 구원이 취소되거나 움직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구원에 관여할 만큼 그렇게 좋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히 구원에 관여할 만큼 잘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무지무능이에요. 자꾸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하고 뭔가 비슷한, 그거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을 때, 그때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 있는 그런 것들을 하는 거고요. 지금 우리는요, 무지무능이에요. 당장 1시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냥 그러라고 성경에서 너무 쉽게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니지, 그래도 내가 그런 놈이 아니지,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내 안에서 용솟음치는 어떤 가능성, 내가 몰라서 조금만 이제 다듬어지면 나의 그 드러날 만한 인격과 그 품격이 다 좋아요. 그런데 그건 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구원 앞에서는 그런 거 자꾸 얘기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있어서만큼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는 데는 또 다른 얘기입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 주님의 일을 할 때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안에 있는 그 인격들, 그 이렇게 싹 이렇게 고상하게 남들이 흉내낼 수 없는 그 경험들, 따라오지 못하는 그 삶의 지혜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걸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이걸 구별하실 수 있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 구원의 문제를 가지고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삶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로 바꾸어 놓을 만큼 사랑하시는 우리들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장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걸 무겁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장난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장난해요. 희한하게 우리가 그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것도 하지 못하는 무능력한 우리들이 자꾸 그 중요한 구원을 가지고 말장난을 하려고 그래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의 삼중 선택에 대해서는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선택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 하나만 있고 그 선택의 기준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그것만 있다, 이렇게 말씀해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죠. 좀 불안할 때도 있죠. 이 구원을 가지고 사람이요 쑥 건들 때 자꾸 우리의 인격적인 도덕성과 우리의 삶의 모습을 쭉 건드려요. 그러면 이럴 때 있어요. 근데 아닙니다. 구원은 내 인격적 어떤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윤리적으로는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야,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행할 수가 있어? 그러면 맞아, 내가 구원받았는데 참 여태까지 이렇게 살았다. 아유, 나도 참 미련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러나
너 그렇게 살아서 구원을 못 받아. 이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사는 것과 구원은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떻게 사는 걸로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막 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어요. 누군가가 윤리적인 것으로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그 윤리적인 것 때문에 내가 믿는 자로 더 바르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지 할 수는 있지만 구원이 취소된다고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어떤 것으로도 취소되지 않아요. 왜요? 선택하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그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하지 않아요. 그것이 변한다는 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변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윤리적으로 잘 못 살아도 이 구원이 취소되지 않기에 감사한 거예요. 그러기에 언제나 돌아올 수 있는 것. 10번 집을 나가도 10번 돌아올 수 있는 것. 100번 집을 나가도 100번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 사랑을 거절할 때 있고 내가 그것을 떠날 때 있지만 돌아올 수 있는 것은 돌아올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이 예정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것인지 몰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이미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이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이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8항부터 11항까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보았는데요. 다 하시는 거예요. 다 하시고 지금까지 믿고 계셨던 건데 아르미니우스 주의자들은 이것을 사람의 말장난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현대의 이단들도 이렇게 똑같은 구조로 접근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자꾸 사람에서 시작하게 해요. 네 생활, 네 마음, 네 죄. 너 어떻게 구원받겠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건 출발이 잘못된 질문입니다. 우리 속에 무엇이 있나? 아니요. 내가 누구 속에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내 안에 예수님의 심장이 있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내 속에 죄가 있어요. 좋은 거 갖고 싶고 이기고 싶고 남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이 조금 못되더라도 내가 잘 됐으면 좋겠고 아니 조금 더 성숙해서 나는 괜찮아. 근데 내 자식은 남들보다 좀 잘 됐으면 좋겠고 옆집 자식이 좀 안 되고 내 자식이 잘 된다면 난 내 자식이 잘 되는 거 선택하고 싶고 저도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과 구원과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자꾸 연결시킬 수 없는 것과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이제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제 그것을 저희가 새롭게 알아가는 또 알고 있는 것이만 더 좀 단단하게 잡고 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꼭 선택만이 아니에요. 칼빈의 5대 교리를 우리가 이 도르트 신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는 것인데요.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조금 더 한 단계 믿음 안에 성숙하고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확실하게 붙들고 누군가가 나에게 공격했을 때 내가 그것은 아니다. 너는 지금 윤리와 세상적 기준과 하나님의 구원을 같다고 말하고 있는데 아니다. 구원은 오로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에 따라 베푸는 것이고, 나는 자격 없지만 그 선물을 받아 감사하고 있는 중이다. 내가 비록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살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내 마음에 아직도 많은 죄악이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그 선물을 빼앗아가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는 왜 자꾸 나에게 하나님의 구원도 세상적 기준에 맞추어 이해하라고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가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하나님 안에 당당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